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거는 무엇이냐? 값 주고 사왔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즉,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빵을 거저준다. 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빵을 먹는데 거저 먹은 거예요? 아니면 돈을 지불한 거예요? 거저 먹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집으로 들어와야 준다는 거지, 집으로 들어와야 먹는다는 거지.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값없이 거저 받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은혜적 부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믿어지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못 들은 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계셔? 천국이 좋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럼 목사님은 가봤어? 저는요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체험적으로. 육체가 간 건 아닌데 체험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기도만 해도 불안, 공포, 좌절, 초조 속에 있다가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의 천국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과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지금 여러분 계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땅에 있어야 되냐 이게요. 왜 살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빨리 가버리면 될 걸. 가장 좋은 곳인데.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7가지 주제별로 나눈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 목사가 이 교단에서 딴 교단에 옮겨질 때 받아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되는 시험을 봐요. 그게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신학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신학 안 한 사람들이 말씀 잘못 전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조직화된 신학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교의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 오늘 6시간 말 쓸래니까 배가 아파 죽겠네. 교의학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을 볼 때 저마다 각자들 해석을 해. 여러분, 성경 해석이 왜 분분하게 돼 있냐? 자,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만 봤어요. 딴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거를 글로 그대로 옮겼어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과 내가 또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본 집은 이렇게 큰 집인데 우리는 조그만 집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래. 그 사도 요한이 강을 봤는데 이렇게 약간 굽어진 강을 봤는데 우리는 조금 곧은 강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자들 해석하는 교리가 탄생을 해요. 근데 이 교리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신력 있는 교회에서 연구하고 설치하고 원어 해석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고 라고 기준을 딱 세운 게 그게 바로 교의학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 성경을 보고 자기 주장을 할 때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뭘 보고 하냐? 교의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때에 따라서 평신조들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때 성경 비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 구절을 따는데 왜? 이 구절이 잘 됐을 때 저 구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구절이고 저 구절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해가지고 제로가 딱 떨어져야 돼요. 성경 해석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같이 합치면 계란인데 나누면 껍데기 흰자 노른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것도 역시 삼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 존재한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길거리 오면 아저씨가 되고 교회 가면 목사가 된다. 내가 삼변화를 내. 이것도 삼위일체 잘못된 논리예요. 왜? 양태론이 돼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서 이 양태론 같은 경우에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성육신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부 하나님 보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됐고 예수가 다시 올라가서 성령으로 내려오셨다면 그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은 누구냐 말이야. 이런 말씀에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잘못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해야 된. 그러면 교의가 조직신학인데 바로 이 조직신학이 7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7가지가 뭐냐? 첫째 서론이야.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종교가 만들어진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 너무너무 연약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1월 성신을 바라보고 저기에 신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왜? 자기가 특별한 존재여야 돼.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딴 사람도 왕이 되잖아.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만 돼야 될 이유를 어떻게 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1번 천왕을 뭐라고 그래? 하늘 천자 써서 천조 대신 하늘 아들이라는 거야. 그 빨간 게 바로 그 태양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아들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천황폐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황. 그리고 중국에서도 천자 이렇게 얘기하죠. 황제가 뭐야? 신이라 그럽니다. 로마에서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기독교에서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전지전능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아니거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드러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저는 은사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 소리로 듣는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그런 체험을 내가 많이 해요. 요즘 어떻게? 미국에서도 신발 하나를 앞에 딱 한 켤레를 상상도 못하는 신발 한 켤레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뛰었던 것보다 10배나 빨리 뛸 수 있는 신발이다. 그러더니 딱 갖다 그 음성이 정확히 들려요. 기가 막히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진 않아. 상징적으로 나한테 들려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어.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는데 나에게 보인다 이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생각지도 않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 이거야. 내 마음대로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주님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안 오면 그만인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 이거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어떻게 해요? 물밀듯 물 위에 오듯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 생긴 걸 봐. 아유 참네. 아유 이거 하고 다니지 내가. 아유 믿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확실하게 그분이 날 붙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말이야 미국에서 그냥 더 있다 올 텐데 말이지. 아이고 나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왔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이 서론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 하나님 성향,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어떤 어떤 삼위일체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신론이에요. 신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뭐예요? 인간론. 인간이 왜 어째서 오늘날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이 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저주받은 모습이 됐냐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악상,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켜요.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그렇죠?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 어떻게 구원했어? 만세전에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와서 지구를 뺑글 돌아서 여러분 귓가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든 역사성과 그리고 영원성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구원해요? 이게 구원론이야.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해? 천국 갈 때까지 뭐해?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론 다음으로 나오는 게 교회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천만의 말씀. 교회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잘 들으세요. 나 혼자 예배드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끼리 연결되는 교회 연합체가 존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교회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3대 의무가 있는데, 첫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 누가 세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당신 교회 세우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첫째, 교회 세워지는 거야.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축복교회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금 내죠? 세금 어디다 내요? 국세청에다 내. 그지? 근데 국세청장한테 찾아가서 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어디다 내요? 관할 세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지만 내 헌신을 어디다 드리는 거야? 관할 교회. 나에게 소속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 우리 수양관에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오라고 안 그래? 딴 교인 보고 본교회 가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세론이에요. 그 말세론을 왜 해야 되냐? 두 가지 때문에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안 오신다를 떠나서 개인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1986년도에 우리 할머니가 86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할머니 모든 부분을 하시면서, 아이고 나이가 들면 가야 돼, 다 가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7년이 접어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신 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돌봐드렸는데 86년도에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7년 전에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돌봤는데 몇십 년 뒤에 언젠가 썸데이에 나도 갈 날이 와. 근데 금방 안 올 것 같아. 한 7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70년 이상 사세요.
다 같이 나만 두고 다 가지 마. 네.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세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의 출발과 시작점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헌신적 의무예요. 헌신적 의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여기서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옆으로 흘러야 돼요.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말씀의 의무예요. 우리의 삶이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 전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빴다가 어느 날 나라가 발전했다가 어느 날 뒤집혔다가 이 적들이 쳐들어오고 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자,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가 쳐들어가는 게 있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100% 이쪽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하, 열왕기 상하는 저쪽에서 막 쳐들어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쳐들어가는데 힘이 없을 때 저쪽에서 쳐들어와. 이거는 여러분 평화가 온 세계에 공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힘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힘이 없어지면 끝나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 불합리하다 해서 미국의 힘이 없어지지 중동이고 아프리카고 이쪽 저쪽 난리가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경찰 국가 한두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걸 자처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평화롭게 살자. 그게 안 돼. 저쪽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쳐들어갈 것이냐, 세상이 쳐들어올 것이냐, 사탄을 내가 쳐들어가서 부실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냐. 나는 중간에 평화롭게 산다. 천만의 말씀. 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혼자 평화롭게 삽니까? 그죠? 지나가는 사람 와서 때리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요? 힘이 있을 때만이 안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느냐? 어떤 시대였냐? 힘이 없는 시대예요. 그 왜 힘이 없었을까? 말씀이 없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판단대로 행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사고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으면 그 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텐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았다. 지 맘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땠냐? 축복도 없었습니다. 은혜도 없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점령당하고 맨날 종노릇하고 점령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왕 대신 말씀이 나를 끌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검사 얘기했죠? 검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검사 부인이 이 계란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줘서 도시락을 싸줬어. 그 도시락을 먹다가 딱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써진 거야. 이놈의 옆했네. 무슨 팼네?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옆했네 소리를 많이 했어. 이 검사가 이 옆했네 봐. 좋은 성경 구절을 다 내버려 두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계란을 까먹고는 화가 났어. 전화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부장검사가 올라오라고 그랬죠? 올라갔어요. 사건 하나를 주면서 촌지 봉투를 하나를 딱 주는데 봉투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상해. 그 아내를 들여다보고 싶어.
여러분 왜 돈 받으면 그 안에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너무너무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그 배고플 때 말이야 누가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딱 받으면서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리고 문을 딱딱 열어봤어. 4만 원 들었대. 4만 원. 4만 원. 그때 목포 갈 차비가 없어서 4만 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녁 12시에 기도받고 가는 사람이 봉투 놓고 간 그 내용이 4만 원이야. 이야, 5만 원, 만 원만 더 줬으면 얼마 좋을까?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어 나? 어디까지 했죠? 부장검사. 할래. 저 뒤에서 막 이래가지고 나 헷갈렸어.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그때 지금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1억이 들었어요. 1억이. 지금 10억도 넘을 거야. 우와, 돈이라 그러면 다 좋아해. 우와, 그런 봉투 한번 누가 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딱 받았는데 1억이 들은 거야. 그런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 소견대로 못한 거지. 내 소견을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멋지게 쓰고 저녁에 룸사롱 가서 한번 흔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들었던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내 소견대로 못 사는 거야. 왜? 말씀이 왕이 되면 여러분 소견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욕심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난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욕심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나 죽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 가져가겠어요? 그거 깨름직하잖아. 그죠? 어느 날 점쟁이 점치러 갔는데 아유 이제 명이 다 됐습니다. 네, 이달을 넘기기 어렵겠네. 건강한데 이놈의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아. 미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개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운명이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게 크리스찬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가지고 올라갔더니 이걸 안 맞겠다고 하니까 부장검사가 화가 나니까 머리통 한번 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말 들었다가 1억 날라가고 머리통 맞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옆방으로. 그 다음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 터졌어. 아무개 고문 치사 은폐 조작 사건. 검사 옷 벗고 난리가 났는데 옆방에서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누가 작살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검사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권능이 되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말씀의 의무가 세 번째 의무인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야. 뭐라고요? 목회서신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주의 종인데 사도 바울의 수영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영 아들이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지침서를 줘요. 어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게. 교회를 하고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맡아서 한 분이 아니라 세우고 남에게 줘. 또 딴 데를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은 분이에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준 거야.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너 나이 어림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나와. 나이 어린 주의 종이라도 주의 종이 됐으면 업신여김 받지 말아야 될 모양이야.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사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러고 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권과 능력이 쫙 나타나면 나이가 어려도 꼼짝 못하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부흥 강사를 30대 초반에 했습니다. 전국을 다 휩쓸고 돌아다녔습니다. 30대 초반 여기 있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니까 50, 60, 70 먹은 노인에도 꼼짝 못해. 여러분 지금은 내가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개방을 시켜서 머리도 이렇게 풀고 다니고 캐주얼하게 다니고 옛날에는 2대8로 탁 나눠가지고 각을 줘가지고 웃지도 않고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강대상 올라오면 찬바람이 휘. 이걸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다 만드셨죠. 50, 60, 70에도 우습게 볼 수가 없어.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누가 그걸 우습게 보겠어요?
그 심령을 막 봐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막 다 드러나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아주머니가 집회 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는데 마음 문을 죽어도 안 열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앉았네. 근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딱 찍어대면서, 아들 중에 목사가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안 한다고. 일평생 처음 봤는데 아들이 목사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기도를 받는데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 통변어 라스카레 카레바가레비스코 와테플로스타 딱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 건조, 세상으로 간 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집 아들 이름이 건조인지 창조인지 뺑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입에서 그 이름이 다 나가니까 기절한 거야. 그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린애로 보겠습니까? 30대라도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디모데를 훈계하고 가리키고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디모데한테 뭐를 얘기하고 있냐?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너희 외조부에게 있더니 어머니에게로 갔고,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에게 왔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은혜가 어떻게 해요? 전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두 가지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까? 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가 곤란해요. 아버지에게 보석 있어. 그냥 금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한 게 있어. 이거 팔면 일평생을 살아. 이 한 개밖에 없어. 형제가 많아. 형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 아버지가 거니는 사람 많아. 내 마음속에 그 보석을 아버지부터 그 금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욕심한 거짓말 하지 마. 좋은 게,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게 있어요.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좋은 면이 있어. 아버지에게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 그거를 보고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겠어요? 영적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저것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저것이 나에게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있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뭐가 하고 싶은지 아세요? 주고 싶어. 나는요, 여러분 나보고 결혼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나는요 사랑은 6학년에 끝냈습니다. 초등학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복음은 바로 이 논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상당히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내용을 얘기할게요. 내가 마음 아픈 거. 우리가 이 K호텔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제공하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의 충만과 은혜 충만의 교육이 되어지는 거. 근데 그 전에 예배당 있을 때는 달랐는데, 우리가 강남 예배당이 이쪽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뿐이 만날 수가 없어서 교육이란 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순간순간 느껴와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인드를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론만 존재하는 것이지 모르게 돼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느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대한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여러분, 그 사랑은 한마디로 끝나요. He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절절히 느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가야 돼요. 내가 요번에 수원에서부터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방과 함께 우리 청년들, 지도자들, 즉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있고 나에게 받고 싶은 사람 있고 받은 거를 또 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을 지금 이제 조만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체험도 하고 그때 같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디모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에게 있었던,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위대한 신앙과 역사가 은혜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했고 어머니에게 있었던 불타는 은혜와 깨끗함과 정열이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갔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삼각산에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그 옆에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권이 어디로 갔을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루마기를 던지면서 갑절의 영감이 갔던 걸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란 건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수예요. 엘리야에게 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왔어요? 엘리사에게로.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그 수없는 역사가 엘리사 선지 생도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숫자가 결단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제대로 살려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도,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얘기했듯이 아르헨티나가 기도가 다 죽어 있을 때, 아르헨티나가 기도가 죽었더니 인간성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춘추전국 시대 됐던 그 99.9%가 교회 책임이에요. 기도가 다운됐어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교회 간판만 붙으면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씩 모여들고 삼각산에 수십만 명이 개구리 울듯이 날마다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날에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역사의 흐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룻바닥에 발등이 다 까져요. 방석 2개를 겹질려 가지고 여기 어디죠? 무릎 뒤 사이로 딱 낍니다. 이렇게 하고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할렐루야. 이 불길이 대한민국에 살아나면 다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은혜를 얻도록 돼 있어요. 위대한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 삶 전체에 그분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지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제 더 많이 주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를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능이 있으며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